설교자로서 설교단에 설 때마다 바로 전에 울려 퍼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게 순서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학훈련을 받은 목회자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 순간 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양평에서 수원으로 설교하러 왔습니다. 매주 옵니다. 협동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안강수 담임 목사님은 오늘 수원에서 양평으로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된 줄 몰랐는데 이렇게 순서가 그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쪽 모두의 모든 교회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열왕기하 수넴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수넴댁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 출신 여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여인의 신분을 알려주는 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귀한 여인이다. 귀한. 이제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이 귀하다는 뜻은 언제 쓰였는가 하면은 굉장히 큰 부자일 때 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넴 여인이 다윗 왕을 수종들었던 마지막 여자, 수넴 여자 아비삭의 친인척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연모했던 술람미 여인, 수넴 술람미 같은 얘기입니다. 술람, 그 여인이 이 솔로몬의 다윗 왕의 마지막 여인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넴 사람들 짐작컨대 우리는 왕도 흠모했던 여성을 배출한 미인의 고장이야, 뭐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수넴이라는 동네는 엘리사와 연관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가 참으로 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갈멜산에서 또 베델에 있는 선지학교 여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거리가 한 5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50km면 100리가 넘, 사람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40km가 넘죠. 그래서 중간 어디쯤에서 한번 쉬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수넴이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늘 지나가는 걸 봤는데 이 수넴 여인, 이 귀한 신분의 이 수넴 여인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식사 한번 대접해야지. 어디 제대로 식사는 하고 다시 쉬는지 모르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청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그냥 와서 식사 함께 하고 가시지요 이렇게 했었을 텐데 거절했던 모양이에요. 사양을 했던 모양이에요. 간권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간권. 왜 그랬을까?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부름을 받아서 가서 잘 수행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늙은 선지자 하나가 그 여호와의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밥은 먹었는가? 밥을 먹기는 뭘 먹습니까?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그냥 오던 길로 다시 오라 그랬습니다. 아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네 밥 한 끼는 주고 가라 그랬다고. 그러니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걸 말을 믿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집에 가서 먹고 나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습니다. 사자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해치지도 않고 그냥 물어 죽여버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사이에서는 내려오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함부로 밥 얻어 먹지 마라.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늘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 교인들에게 밥 얻어 먹지 마라.
왜 밥 얻어먹지 마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분은 이제 논리가 다른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사주는 밥을 다 먹으면 교인들 혹여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적하기가 어렵다.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 아예 먹지 마라는 얘기야. 자네가 차라리 사라, 밥을 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이분은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밥을 사요. 저는 이분의 그런 어떤 철학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굶기시느냐?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밥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간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한 신분의 여자가 간권하여서 겨우 식사를 대접할 정도의 어려운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이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루는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이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든다.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 담 위에 어떻게 방을 만드냐?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벽체가 있는 방을 옥상에다가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별채로 옥상에다 지었자, 그런 뜻입니다. 다섯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오갈 때 피곤하신데 그냥 텐트나 임시로 뭘 쳐서 칸막이만 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밤에 모기도 물리고 그러니까 아예 벽을 제대로 만들어서 별채를 지어서 제대로 이렇게 모십시다, 이 남편에게 청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를 보고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 안에 들어간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이런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구성품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구성품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특히 침상은 하나님께 쓰이는 그런 제물을 바치던 제단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거처를 자기 지붕 위에 놔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선지자, 그때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올 때마다 자기 집 지붕에 모셔요. 여러분들 그 집에 평소에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참 조심하면서 살았겠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죠? 선지자가 오지 않은 동안에는 이 수넴 여인이 그 위에 옥상에 있는 방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늘 청소하고 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물을 것이 있으면 또 묻고 늘 그랬던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옥상에 집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위층을 하나를 더 살 수도 없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 참으로 그 스승 또는 어떤 조언을 구할 분을 우리가 한 분씩 두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송은성 양광수 목사님을 늘 그런 분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늘 인생이 중요한 굴곡이 있을 때마다, 전환기가 있을 때마다 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복 중에 이런 분을 멘토로 또는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을, 또 그런 스승을, 그런 멘토를 자기 집 옥상,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모시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저희 여러분이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생각이 하나 떠오른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집을 새로 만들어서 늘 식사 대접을 하는 이 집에 무슨 사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 선지자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 사환한테 시켜서 여자를 불러오라 그럽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귀한 집안 출신이기도 하지만 교육도 잘 받은 것 같아요. 이 선지자가 부르는데 직접 대면하지 않고 두 번 부르거든요. 두 번 부를 때 이렇게 선지자 앞에 서는 게 아니고 그 종, 그 게하시 앞에 서서 듣습니다. 심지어 또 문 밖에 서서 들어요. 교육을 잘 받은 것이지요. 듣고 있을 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혹시 바라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왕을 아련하는 기회가 많은데 왕께 무슨 사정할 것이 있느냐? 혹시 남편이 진급하는데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대답이 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귀한 집안이라고. 귀한 집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도 제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정도는 할 줄 압니다. 제가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 마음 편히 쉬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말로 표현하면 저도 끈타불 하나는 있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엘리사가 더 마음에 부담이 생기네.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야 밥을 얻어 먹어도 좀 덜 미안할 텐데 늘 얻어먹기만 하면 그게 빚이잖아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야, 이제 어떡하면 좋냐? 여자가 필요한 게 없다는데. 근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이 집에 애기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아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참 복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 다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철칙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조금 모자라게 해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거 채우려다가 문제 오는 거예요. 그거 채우려다가. 사도 바울도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니라. 너가 그거라도 부족해야 나한테 기도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부족한 딱 하나 뭐 몇 가지 그거 채우려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왜? 그 응답을 안 해주셔야 더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응답 안 주실 때도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빚을 갚고 싶었던 이런 마음, 엘리사의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잖아요. 이제 늘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두 번째 이제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사환을 통해서 불렀더니 문 밖에 이렇게 서서 다소간이 서서 앉지도 않고 서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들을 안으리라. 참 희한하게도요, 엘리사 이 선지자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렸다든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을 해주셔요. 16절 하반부에 보면 엘리사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아닙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저 같으면 웬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희 집 사정을 어째 그렇게 잘 아시고 이걸 해주시는 겁니까? 감지덕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큰 복을 더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치열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저에게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식사 대접을 천사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천사들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나이 많이 먹은 정말 경수가 끊긴 그 90살 먹은 할머니에게 애가 생길 것이다. 그걸 사람이
그걸 진담으로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농담으로 듣지. 웃어요. 그 자기 텐트에서 음식하고 웃어 피시가지고. 별 웃긴 사람들 다 있네.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천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 웃었지. 네 아들 이름 밑에부터 웃음이야. 그래서 이삭 이름이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 그래도 웃음아 웃음아. 평생 자기 아들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던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열왕기하의 이 여인, 농담하지 마세요. 저 아브라함 얘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혹여라도 저에게 생기겠습니까? 마음은 굴뚝이지만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헛되이 기대했다가 아니면 어떡해요? 이런 마음이에요. 18절부터는 이제 장면이 전환되네. 17절에 보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이제 18절부터 새로운 얘기가 시작됩니다. 열왕기하에는 이 수넴 여인과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야기의 두 번째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할 겁니다. 18절부터는 수넴 여인이 아이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추수할 때라는 게 언제입니까? 햇빛이 장장 내릴 쬐일 때 추수하잖아요. 그래야 곡식이 잘 마르잖아요. 그래 추수하는 날이 굉장히 해가 강하게 쬐던 모양이에요. 어른들은 다 추수하느라고 바빠서 애가 놀고 있는 동안 보지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오전 좀 지나서 애가 일사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일사병에 걸려서 머리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빠가지고 애를 돌보지만 얼른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 얼른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 엄마도 무슨 사정인지 모르고 데리고 있다가 정오쯤 돼서 아이가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시험관 아기를 얻었는데 시험관 아기가 자라다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이를 잃어본 사람은 그 잃어본 그 마음을 그 누구한테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 이 여인의 행동이 의외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는, 자기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어디 의원을 불러오라든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귀거하는 곳에 침상에 올려놓고 그냥 준비를 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 갑니다. 뭐 거의 하루 종일 달려가야 겨우 닫을 수 있는 곳이 짐승에 타서 가야 되니까 남편에게 어디 왜 무슨 때문에 가는지 얘기도 않고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 그 가는 길 동안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을 물어보면서 그 길을 갔을 거예요. 그 남편에게도 나눌 수 없고 그 집안 친정 식구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 고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나에게 수태를 해줬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내가 사람에게 답을 얻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답을 얻으리라. 사람이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유를 모를 때. 고통을 당해도 이유를 알면 참아줘요. 그런데 이유 없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내게 다가올 때는 그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걸 알면 견뎌져요. 그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괴로울 때가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안다면 그 고통이 아니고 감내할 수 있는 시험이 돼요. 내게 시험이 왔구나, 내가 이겨야지,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통 때문에 심리학자인 지금은 프로이드가 자기의 정신 분석 역사에서 이런 얘기를 씁니다. 갑작스럽게 돌연사 또는 사고사 이런 가족을 가진 사람, 그 유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가 온다. 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정신분석, 정신치료의 첫걸음이다. 그 책에 그렇게 씁니다. 이 선지자에게 달려가는 그 여인의 마음,
제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이를 주셨을 때는,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이가 잘 자라다가 생명을 잃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산에 이르러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귀한 신분의 여자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평소에 얘기할 때도 떨어져서 들었다고. 그런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던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아 버렸어요. 저는 이 짧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발을 아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을 잘하고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야 하나님 응답 잘해 주실 것 같잖아요.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잖아요. 저도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할까? 저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는 기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는 말 없는 기도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속에서 끓는 것이 있어도 표현이 안 될 정도의 그 엄청난 어려움, 그 엄청난 시련이 내 목을 막아서 말을 트지 못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옷자락 뒤를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에게 이미 자기의 능력이 빠져간 줄 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가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사정을 손으로 붙들 때 그때 응답 주시더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왜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이 평범한 사람의 손에 닿으면 이 영역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물리치려고 그러죠. 우리 교회가 가끔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지저분한 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불법 체류한 사람을 도와줍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정치적인 일에 관여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밖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 같은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리적인 의견이죠. 늘 그래 왔으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게하시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왕의 침상에서 뭐가 일어난지도 다 아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가정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그제서야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고 있던 수넴 여인의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게 선지자에 대한 원망입니까? 아니,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바랄 수도 없는 아이를 기적적으로 주셨다면 이제 그 생명을 데려가실 때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내 집안 식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이유 좀 알려주세요. 수넴 여인이 자기의 발을 끌어안고 절규하듯이 외친 이 한마디 때문에 엘리사는 무한한 책임감을 또는 무한한 자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곧바로 결심을 합니다. 사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그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아예 얼굴에 갖다 놔. 제가 아프리카 살아보니까요, 아프리카 사람 인사할 때 10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가다가 누구한테 한 사람에도 인사하면 이 30분 걸릴 게 한 30시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인사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게하시가 가다가 나 우리 선지자님 지팡이 들고 간다, 동네방네 다 소문내놓고 갈 거예요.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게하시 성격을 뻔히 아니까 지팡이 들고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아예 얼굴에 갖다 둬라. 근데요,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호소해 엘리사에게.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을라요, 이런 뜻이에요. 당신도 성하지 못할 것이요. 이런 협박이 어디 있어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네요. 이런 협박입니다. 당신 지팡이 보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내 고통의 무게를 재어보셨습니까? 이 어미의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그 아이를 보셔야죠. 30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여자 뒤를 따라가. 여기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에요. 보통 남편 뒤에 따라가고 남편 앞에도 안 가는 여자인데, 선지자, 감히 말도 못 묻은 선지자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엘리사의 지팡이는 엘리사가 겪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제게 필요합니다. 과연 이 여자의 호소대로 지팡이를 들고 갔던 사환은 아무 일도 못하고 헛걸음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32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냥 침상이 아니고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의 뒤를 따라가서 그 집에 갔을 때 그 걸어가는 동안, 또는 하여튼 재촉해서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늘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 가도록 주셨는데 왜 이때는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얼마나 질문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무감각을 자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학자인 야이라 아미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4장은 수넴 여인이 겪은 기적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의 영적인 상태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한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갱신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33절에 보면 엘리사가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아기하고 자기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제서야 엘리사가 기도한다는 대목이 나와요. 엘리사가 기도. 아이를 수태하게 했던 그 역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커다란 일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위대한 선지자가 실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그 어른이
겨우 걷기 시작한 아이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살아있는 애도 죽을 뻔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아이가 침상에 놓여 있는데 자기가 무릎을 꿇었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보게. 그리고 덮은 거예요. 저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 위에,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왜 이랬을까? 저는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죽은 아이는 접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옛날 그 있었던 지팡이만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 아이가 아니고 접니다. 저와 이 아이의 생명을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간절히.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졌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얻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아이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면 남은 일생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나서 살아나니까 그 아이를 엄마에게 줍니다. 그 이야기가 2번째 이야기의 끝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엘리사가 아이를 살렸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사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리신. 근데 그 엘리사를 움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도 없던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 수넴 여인은 자기의 집안을 자랑했습니까? 재산을 자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존전에서 끌어안고 한번 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주님께 드리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모든 일의 시작은 이름 없는 수넴 여인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식사 대접하는 그 조그만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옥상 위에 집을 지어서 그를 쉬게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존전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기가 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가 태어났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열왕기하의 말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위대한 선지자,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의 조그만 행동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든 바로 이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고 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서 겸손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